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대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은 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데, 어느 상황에서 보호를 받나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본문에 보면 믿음의 뭐라고 하셨죠?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에 뭘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시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도 성경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근데 믿음은 똑같은데 그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은 목과 함께 거기에 많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뭘 가신다. 믿음의 보물을 대답하시면 믿음의 시련을 계속 주셔서 뭘 로마서 12장 3절 말하면 뭘 더하게 하신다. 믿음의 분량을 물론 처음에는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기본 모습은 무슨 말씀을 경험 못한다. 의의 말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진리의 말씀만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보셨는데, 지금도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특히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 때? 원수의 목전 때, 그 세상이 내한테 못 박힐 때,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 때? 죽으심 연합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7장 23절 25절 8장 2절에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마음의 법. 그때 내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표현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져달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원수의 목전이라면 뭐 해야 돼요? 일단 근심하고 우려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근데 뭘 사용하면서? 지각을 사용하면서, 즉 원수의 목전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죠? 지난번에 기도문 환난을 통해서 있네.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원수의 목전을 통해서,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무슨 노릇 할 것을 예비하심을, 왕 노릇 할 것을 예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하여 연단함으로 더 큰
새로운 피조물로 더 큰 그릇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심을 예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뭘 사용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잠언 3장 16절에 무슨 길? 즐거운 길, 의의 배부름이죠. 또 무슨 길? 지름길, 을을 위한. 어떤 표현을 주로 하셨어요? 환난이 뭐 크든 작든 죽음의 연합, 원수의 목전, 세상의 나대 못 받는 것, 죄의 법이 마음의 몸을 사로잡을 때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원수의 목전의 인내를 통하여 왕노릇을 예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환난을 통해서 원수의 목전을 통해서 죽으심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의 나대 못 박히게 하심을 통해서 인내케 하심으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예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 더 새로운, 더 큰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동안 안 했어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의의 배부름을 뛰어넘어 의를 이해할 때까지 믿음에 뭘 하신다? 본문으로 돼요. 실현을 하신다. 교육을 시킨다. 욥기 35장 30절에 30절에 보면 뭘 시키신다? 교육을 시키신다. 본문으로 대답하면 믿음에 뭘 하신다? 실현을. 좋은 거죠? 근데 믿음의 실현을 여러 가지로 하신대. 여러 가지로. 그러나 연단 다양하게 많이 받아오죠. 아니 손가락 발가락 부족하죠? 연단이 어떻든 여러 가지 오는 것은 무엇의 실현이다? 믿음의 실현이다. 어떤 믿음? 이사야 사도행전 17장 2절에 모든 성령을 통해서 뜻을 풀어 뭘 증명하는 실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실현, 그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실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날에 즐거워하셔야죠. 괴로울 때 기뻐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할 때까지. 지금도 항상 기뻐하세요? 형통 때만? 공고 때는 빼고? 그러니까 항상 형통 때는, 아까 공고 때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케 하여 무슨 노릇 예비해 왕들.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여 더 큰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거. 다 좋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공고 때는 사실은 능력을 얻는 때고, 형통 때는 땅의 것을 무슨 기업으로 바꾸는 때,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는 때. 다 좋은 거예요, 다. 뭐 능력도 있어야 땅의 기업을 대속으로 섬겨서 하늘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믿음의 시련은 형통 때 그만 배웠죠. 땅의 기업을 대속으로 섬겨서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요. 공고 때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하여 왕노를 예비해 인내를 통해 영내를 통해서 더 큰 새로운 피조물로 다 그렇게 하시려고 믿음에 뭘 하신다? 실현을 무슨 시험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연단 많이 받으셨죠?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실현으로. 어떤 믿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항상 뭐 하도록? 기뻐하도록. 좋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를 하신대.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으로, 이거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어떤 믿음에? 원수의 복전 때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목전 때, 환난을 통해서 인내케 하심으로 무슨 노릇? 왕노릇, 인내를 통해 연난을 통해서 더 큰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믿음을 표현한 거고. 그리고 원수 목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시편 13편 뭘 베푸시고? 상, 잔치상, 잔치. 원수의 목전이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일용한 양식을. 그 다음에 내 머리에 권능을 더하시고 낮췄으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 그럼 기름 부음, 그다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뭘 받아? 보증물.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무슨 뿌림? 핏뿌림.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보증. 무슨 보험? 기름 보험.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잖아요. 그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의 시련 다 해버렸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어떤 믿음의 시련, 어떤 믿음 구체적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 시련에 지금도 환난 때 막 그걸 꺼려하거나 하면 한마디로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지. 그 환난에 또 사람 생각하면 마태복음 6장 23절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사탄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동안 내가 살면서 온갖 시험을 연단을 받았어. 한마디로 그 목적이 뭐냐 이거야. 목적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뭐하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보호하신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세요? 심판, 구원, 심판을 할 때까지.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이게 썩어질 거죠? 아니, 땅의 거라는 얘기 안 해, 땅의 거. 그래서 땅의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나타나시네. 무슨 주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오늘 또 믿음의 시련을 또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감사야.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7개의 기업을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로 짜가게 하시려고. 근데 내가 육신으로는 주님을 본 적이 없죠.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마치 본 것처럼. 또 지금도 못 보죠. 육신으로, 눈으로는. 근데 믿어지죠. 예수님이 어떤 주님으로 믿어져요? 본 적이 없는데, 육신으로 본 적이 없는데 믿어지죠. 믿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죠. 첫 번째 그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잠깐 근심을 했대요. 무슨 연합에 참여했다?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의 연합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크게 뭐 했도다? 기뻐. 이게 무슨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잠깐 근심은 구체적으로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죄와 삶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뭘 놓쳤죠? 지난 주일날 뭐 배웠죠? 원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뭘 소멸하고? 화전을 소멸하고. 이게 잠깐 근심은 무슨 연합? 죽음 연합. 오히려 크게 기뻐한 것은 무슨 연합? 말해요. 저 환난날에 뭐였대요? 기뻐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를 자랑했다? 자기 십자가를
이걸 날마다 자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뭐다? 실현이다. 왜? 주님 오실 때 못 받게 하시려고. 칭찬, 영광, 존귀케 하시려고. 짐이 오면 주여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엄청 기뻐하신. 이야, 하늘 여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처음 봤노라. 할렐루야. 근데 뭐 좀 있다고 아이고 죽겠네 데려가세요. 데려가면 뭐야, 견적도 안 나오는데 걱정스러워. 뭐 데려가봤자 힘들어. 유지보수도 안 돼. 오늘부터 어떤 시련이 오면 믿음의 시련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엄청난 시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동안 내가 육신으로 주님을 한 번도 안 믿었지만 사랑하시잖아. 믿잖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잖아. 알고 보니 그게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믿음의 결국 무엇을 받음이라. 아니 본문 영혼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주님을 한 번도 육신으로 안 봤는데도 계명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한 번도 안 봤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을 한 번도 안 봤는데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연합 때? 죽음 연합 때? 세상이 나한테 뭐 할 때? 못 봐. 근데 사실은 주님을 한 번도, 여기 순서대로 보면 한 번도 안 봤는데 믿어지기는 사실이죠. 근데 한 번도 안 받았지만 사랑은 좀 거시기 합니까? 골라서 사랑하세요? 형통할 때만? 영혼의 구원이 좀 희미해서 그렇다고 보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받지만 원수의 목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십니까? 이거 대체 무슨 말씀이야? 한 번도 안 받는데 기본은 믿어지기는 하시겠죠? 어린아이. 한 번도 안 뵀지만 세계명이 좀 적용이 되십니까? 의의 배부름. 한 번도 안 뵀는데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 뭔가 시련이 오면 기뻐하는 거야.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나중에 뭘 얻게 하시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웃으면 그건 의를 위하는 사람.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거 알려주려 버리네. 영혼의 구원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힘이 하냐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하는 거냐. 그 차이는 있는 거죠. 응? 영혼 구원 것은 확실해. 왜냐면 믿어지죠? 구원 받은 겁니다. 꼭 구원파가 여기 다녀가야 돼? 응? 그런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봤는데 믿어지죠? 구원 받은 겁니다. 믿어지잖아. 근데 한 번도 안 봤지만 좀 사랑이 좀 적용이 되죠? 반절? 그럼 좀 희미하다 볼 수 있지. 의에 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환난 날 다 기뻐해. 그러면 의를 위하는, 그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영원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기본이 어떤 은사예요? 믿어지기는 하죠. 믿어지니까 여기 오셨잖아. 그러나 이웃을 내몬 것 같이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건 된 것 같아 요새. 근데 조그만한 환난이라도 기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의를 위하는 게 약간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믿어지시는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파 저리 가라. 아니, 구원받았냐 하면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정신이 어디 있어, 지금? 아무튼, 모였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좀 희미했을 뿐이지. 희미한 걸 극복하려면, 진짜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짐이 오는 건데. 그리고 조그마한 시험이든 뭐든 무조건 기뻐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 올 때 무엇을 받습니까? 칭찬, 영광, 존귀 받으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거라도 이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다. 오늘 본문의 핵심, 그동안 살아오면서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시련을 내가 겪었습니다. 왜 시련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시려고. 어느 때까지 보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보는데 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뻐하셔야 돼요. 분명히 있죠. 잠깐 근심을 했대요. 무슨 일이나 주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케 하여 나를 왕노릇을 예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인내를 통해 연난을 통해 더 큰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내가 주님을 한 번도 육신으로 안 봤지만 믿어지시죠? 영혼 구원 받은 겁니다. 뭐 방언하냐 안 하냐 랄랄랄랄라 그럴 필요 없어. 믿어지세요?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왼수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은 좀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믿어지기는 하되. 그리고 조그만 거라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뻐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때는 아직 의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까지 하셔야 돼? 믿기도 하고 이웃을 믿음 기본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환난 날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와, 표현이 굉장히 길지만 너무나 좋은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항상 무슨 기쁨? 그게 의를 이해하는 데다. 팔복으로 보면 의의 줄임, 의의 배부름, 의를 이해하는 걸 이렇게 나누는 게 본문에 이렇게 쓰인 거였죠. 그래서 어차피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의를 이해하는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웠다 해서 시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도 또 시련이 있어요. 이제 내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오히려 크게 모아야또다 기뻐하시고, 왜? 주님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도 이제 주님을 못 봤어도 믿음 플러스 사랑 플러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거기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넘치도록 받도록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